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들의 건강을 살펴주셔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3일 동안 무더위와 세상 속의 육신에 이끌려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한 점 흠없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화로로 무더위 지친 힘든 삶으로 환난과 궁핍이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 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이며 성도들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희망이 적자가 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행복은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답답할수록 또 내일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흥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과학이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투병 중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실상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믿을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태양이 되기도 하고 달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생각들은 사람들의 자기 신념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비는 것도 이와 같은 자기의 신념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사람의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가 시공을 초월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 각자의 신념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신념이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내가 탈 버스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면 아마 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에 독이 넣어졌을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먹지 못할 것이며, 또 지진이 일어나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불안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상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믿음은 그 대상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대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을 동일시하거나 같은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 믿음은 곧 생활 자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장식품이나 생활을 좀 더 윤기 있게 해주는 윤활유나 자신의 소원을 위해 필요한 요술 방망이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실상과 증거는 삶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그리고 11장 전체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음은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은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잠깐 지체되더라도 새 타이어로 바꾸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머뭇거림, 세상적인 바쁨, 변명, 게으름, 원망과 시비, 배신, 또 책임전과 세상적인 욕심, 이 모두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삶이란 세상 부귀의 영화를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전쟁과 개발도상국들의 내란, 유가 폭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등 이단들의 득세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더위를 잘 이겨내며 감사와 기쁨,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장동교회 믿음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같이 우리 또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삶,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청소는 마라나타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2일 2구역 주관으로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금요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